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24절 한 절에 한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한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로마서 4장 24절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죽어야 사는 자 그 이름 교회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4장 24절의 이 말씀을 풀고 이제 4장의 모든 말씀들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까지 오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많고 긴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교를 한 설교의 핵심은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로마서 여러분들 그 대주제가 뭐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잊지 아니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로마서의 대주제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이 로마서에서 그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성도의 옳은 길이 죽는 자로 나타나야지 그게 산자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이 로마서는 너무나도 잘 풀이를 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내가 살았다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드러나게 될 때 드디어 그 하늘의 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스리고 정복하다라는 그 준엄한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고 이행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24절에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본문 말씀에서요 무엇이더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라고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십니까? 예수님은 한바탕면 그 무덤에서 못 나올 뻔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들 넘겨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넘겨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그 내어줌은 그 죽으심은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내어줬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죽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위치와 대단한 존재에 있다라고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각인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뭔지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진짜 죽은 자가 되어 있었을 때 그 자들만이 산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렇게 신뢰한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살아왔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였어요. 없음의 존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립니까? 당신의 아들이라서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인간의 꿈, 인간의 비전, 인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열심을 내어서 그 복으로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 욕심과 욕망으로, 그 패러다임으로 우리들은 이 역사를 살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역사를 의지하며 육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결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내려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시죠. 그런데 그를 살려내시는데 무엇 때문에 살려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옵니다 라고 그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무엇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능력을 부인하고 자기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존재를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맡기는 것 그 자체,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라는 그 고백 자체가 뭐예요?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죽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예수를 살려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려내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려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아나시더라고요.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 십자가에 부활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로 그와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그렇게 죽은 자가 되었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살려내는데, 그 살려내는 이유가,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나를 찬양하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살게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자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은 열심히 우리들을 찬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잖아요. 이 시간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 나를 자랑하고 싶은 자가 없지 않습니까?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말씀의 증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무슨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들은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죽은 자예요. 죽었던 나의 옛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부끄러운 자유입니다. 하나님, 저는 면목 없는 자유입니다. 나의 옛날의 삶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나의 율법으로의 삶이었고 나의 역사 속의 삶이었고 나의 육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되어 보니 하나님, 내가 옛날에 바라였던 그 꿈, 그 생각, 그 소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부끄러운 열매였다는 것을 하나님,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내려갑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로 가는 자가, 그 자가 성도인 거예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란 거예요. 이 시간에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아주 알기 쉬운 그림으로 설명하여 준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신이 그 쪼개진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혜의 언약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은 의인이라 칭해진 아브라함은 그 은혜의 언약을 받은 다음에 그 즉시 그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하였었습니까? 어떤 행위를 했어요? 하나님과 창세기 15장에서 쪼개진 고개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무슨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저 하늘의 무별처럼 너의 백성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복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행한 행적이 무엇이 되냐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앞으로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어떻게 가지고 갈게, 어떻게 이끌고 가서 너를 찬란한 이름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 하기를 원해요? 즉각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떨어지자마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이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무엇 해야 됩니까? 정말 그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율법의 열매를 맺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라엘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율법과 신의 산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증거가 나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묵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 후계를 이을 적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받았어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보다 무슨 행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너는 죽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죽은 자가 되었었을 때, 죽은 자로 네가 고백했을 때 내가 그 안에서 열매와 싹을 맺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죽어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보겠다라고 내놓은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율법이었고 그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17장에 가면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이스마엘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몰라요.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보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열매를 맺었으니까 하나님 나 잘했지요 라고
자기를 오히려 찬송하고 자기를 높이더란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인가 자꾸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을 내어서 자꾸 무엇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 해줄게요.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해줄 테니까 너희는 묵묵히 잠잠히 그 자리에 무엇하라라고 얘기합니까? 있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있어. 각 칸이 하나의 칸들이 길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한 칸들이 여러분들 길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기차는 여러분들 그 칸마다 무엇해요? 그 칸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기차가 왜 탈선을 합니까? 탈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기차가 탈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역사의 여정을 마치 레일처럼 길게 깔아놨단 말이에요. 어디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길게 열차에 레일을 깔아놓듯이 그렇게 레일을 깔아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 하라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묵묵히 그 레일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칸이 이끌고 가요? 제가 우리 신성이가 어렸을 때 기차를 너무 좋아해서 기차를 정말 너무너무 많이 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기차도 꽤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기차 칸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앞에와 뒤에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 원동력에 의해서 그냥 그 기차의 칸들은 무엇하더란 거예요? 끌려가더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객차의 칸들은 못합니까? 앞에서 움직이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 가보겠다고. 앞에 이끄는 저 기차가 별로 멋이 없다고. 내 옆에를 보니까 더 화려하고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기차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기차한테 가겠다라고. 여러분들 자꾸 요지부동 움직이는 게 뭐예요? 그게 탈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이끌고 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냐고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마치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로 드러날까봐, 내 구원이 혹시라도 취소가 될까봐 우리는 또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선악의 율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더란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행함은 여러분들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 행함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데부터 나오는 행함이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그 감사의 헌금을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건 기본 중에 상기본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물 한 잔 안 마셨습니까? 그 물 왜 마셨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밥 한 번도 식사 안 하셨어요? 그럼 밥 왜 드십니까? 일주일 동안 나는
화장실 한 번도 가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일했다라고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것이 여러분들 일입니까? 밥 먹는 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행위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나의 힘이 되니까, 나의 기본의 힘이 되니까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의 행함은 여러분들 그건 기본 중에 아주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놓을 수 있는 행위라고 여러분들 우리들은 무엇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 열심을 내서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카운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은 무엇하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자꾸 열매를 맺어라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찬송을 불러야 된다. 성경을 봐야 된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로 자꾸 우리들의 열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쓰레기요 배설물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람만 이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까? 야곱을 보시라고요. 야곱은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는 나의 장자다라고 그와 같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야곱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이 야곱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전혀 증거가 나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보니까 어때요? 나는 비리비리해요. 나는 연약하기 그지없더란 거예요. 그런데 형을 보니까 못해요. 형을 보니까 형은 모든 면에서 전부 다 잘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냥해서 먹기도 하고, 무엇인가 힘이 있어서 무엇을 만들거나 무엇을 해야 될 때 그 형은 금방 너무나도 쉽게 뚝딱뚝딱 해버리더라고요. 자신의 모습을 본 이 야곱은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려야 하지. 그런데 그 야곱은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깨와 자기의 곤모술수로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장자의 그 축복을 자기의 깨로 받아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죄들한 것입니다. 우리도 역사 속에서 그 행위를 똑같이 하고 싶어 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기시더란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걸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들 안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절대 우리들을 자랑 못하게 만들더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율법의 열매를 내놓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은혜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던 그 하나님의 횃불을 이야기하시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율법의 열매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율법의 열매는 이스마엘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시냐고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은혜의 언약을 주겠노라라고 내가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가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이드냐 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그것을 행하고자 싶어 했다면 무엇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내 은혜의 언약,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던 그 언약을 네가 정말 지키고 체결하고 싶으면 너는 무엇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쪼개지지 아니하게끔 제대로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열매, 이 하나도 하나님, 내가 겨우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인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무수한 모래알처럼 하나님,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을 해야, 여러분들, 이게 의로운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키겠습니다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여러분들 드디어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주셔요? 행위의 언약을 주더라는 거예요. 행위의 언약.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십솔들에게 무엇하라라고 얘기합니까? 꼬추의 끝, 할례를 행하라 하죠. 그 꼬추의 끝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 고추의 끝을. 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고추의 끝을 자르라라는 이 할례의 언약을 주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자를 만들기 위해서 고자를 만들려고 했다면 여러분들 무엇해야 돼요? 고추를 잘라라라고 했어야죠. 예? 고추를 자르라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끝을 왜 자르라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고추의 끝을 잘라서 그 표피, 그 고추의, 여러분들 얘기들 고추 보면 이렇게 껍질로 이렇게 쭉 싸져 있죠. 그 끝을 자르는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우리나라로 말하면 포경수술, 고래 잡으러 가는 날. 그 끝을 잘랐다고 해서 너희들이 고자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무엇한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생산할 수 없는 고자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진짜 할례가 그 뜻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어떻게 생산해낼 수 있겠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각인시키는 것이 그게 행위의 언약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은 자로 판명이 나니까, 죽은 자가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처럼 나타나면 좋은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지는 못해요. 간신히 겨우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은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만 못합니까? 그 하늘의 스위치가 딱 꽂아져서 그 하늘의 전류가 딱 맞아져서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잠깐 나타나는 거예요. 잠깐. 그 하늘의 전기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해야 돼요? 내가 죽은 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내가 부정되고 나를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니까 그때서 그 하늘과 내가 진짜 전류가 통하더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때요? 성도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왜요? 왜 아파요? 왜 우리의 인생이 아프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아픈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부정돼야 돼요.
내가 부인돼야 돼요. 나를 자랑하지 못하는 자로 자꾸 내려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아픈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자꾸 죽은 자로 판명해야 되고, 나는 할 수 없는 자로, 나는 무능력한 자로, 나는 연약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성도는 아픈 것입니다. 그렇게 아픈 자가 되니까 드디어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덮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덮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 너의 가는 길이 비록 아프고 힘든 길이지만 너무나도 잘 가고 있다. 우리를 그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마음을 참을 수가 있더라. 기다릴 수가 있더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 오고 오는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가 다 그러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쾌적을 답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도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내놓은, 각자가 만들어 놓은 그 열매였던 이스마엘을 부정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경험하는 한 이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 나의 오늘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라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의인의 대열로 합류하는 이 역사 속에서 구원 과정의 정석이요, 그것이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중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자가 누가 가진 자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7영과 7별을 가졌단 말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행운의 숫자가 아니라 완전수라고요. 완전수. 7일은 나라마다 여러분들 이 행운의 숫자가 다 틀려요. 중국에서는 8이 행운의 숫자예요. 이 7은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영과 완전한 별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누구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대교회가 여러분들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행함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함을 내놓는 이 사대교회 안의 성도들도 이게 진짜 교회다라고 그들도 여겼어요. 그들만 여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저게 교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무나도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살았다라고 하고 다른 이들이 또한 너희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지금 죽어있는 자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무엇이더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이 사대교회가 얼마나 열심으로 행함을 했는지 여러분들 바깥에서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바깥 세상에서 이방인들까지도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그게 저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들이 행한 그 행위가 진짜 살아있는 행위다라는 것을 도저히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찾을 수가.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창세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이야기와 너무나도 똑같죠.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백교회에서 나오는 것은 계시록의 7교회는 이 역사 속 보편적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7개로 완전수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교회의 하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지는 살아있는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썩은 고목에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있는 교회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함과 안식이 넘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잡아야 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교회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고? 살아있는 교회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 그것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늘로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일을 할 때 면목 없는 자, 자랑할 것 없는 자로 그렇게 내려가는 교회. 즉 죽은 자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율법으로서 역사의 의로서 인간의 의를 지켜주기 위하여서 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슨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죽어있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고 그들의 모습은 마치 세상에 보였을 때 그래 저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다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행위를 하려면 온전한 행위를 드러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율법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인가를 우리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들 시간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생산해낼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도는 늘 자기의 자신을 그와 같은 자로 가야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일하여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혀 그와 같은 열매가 아닌 엉뚱한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 나 믿음으로써 잘했지요. 오히려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워 여겼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려고 하더란 것입니다. 그게 죽어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죽어있는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성령을 보내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하지 못하게끔, 나를 찬송하지 못하게끔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런 죽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율법 안에 여러분들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자들 중에 자기의 진짜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말은 그 구원을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하라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얘기합니다. 돌이켜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돌이키기만 하면 끝이에요? 은혜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다 죽어있는 자, 다 행위를 쫓아가는 자들 속에서 진짜 몇 명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남아있는 자가 있더란 것입니다. 근데 그 남은 자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무슨 옷? 흰 옷을 입고 있죠. 그 흰 옷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옵니까? 계시록 7장에서 나오잖아요. 그 흰 옷이 어떤 흰 옷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빤 옷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빤 그 흰 옷, 그 흰 옷을 입은 자가 있는데 그들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죽더란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죽어요? 그 행위를 하는, 그 율법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죽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탄하신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하려면, 그 율법을 행하려면 온전히 행하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까? 네? 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냐고요? 아니 사랑하고 용서하고 여러분들 그하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대가 내 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용서해버리고 사랑해버리는데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못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응? 누군가 나를 지탄하고 누군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면 못해요.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얼마나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 우리의 그 악이 자꾸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랑과 용서를 만들어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집요할 만큼 못해요.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아니 누군가 애기 모질이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용서가 안 돼요. 기분이 좋을 때는 그게 상황에 맞춰서 기분에 맞춰서 그러니까 하고 머리 끄적끄적 긁으면서 같이 맞장구 쳐서 웃는데 내가 오늘 심령이 별로 안 좋아.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옆에서 애기 모질이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그날은 그 말이 왜 그렇게 내 심장을 내 가슴을 막 후벼 파는지 그 말하는 사람
희커게 나온 이빨을 뭐 하고 싶어요? 네. 그게 우리라고요. 여러분들 마귀가 뭐 하는 자예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 자입니까? 마귀는 방해하는 자죠. 사탄은 뭐 하는 자예요? 사탄도 방해하는 자죠. 그러면 무슨 일을 방해하는 자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마귀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이름이 여러분들 우리가 천사장 뭐라고 얘기해요? 루시퍼다라고 얘기하죠. 이 루시퍼는 여러분들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래서 이 루시퍼라는 이름의 뜻이 찬양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찬양 대장. 이 루시퍼의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이 루시퍼는 처음에는 누구를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장이 누구를 찬양해 버리는 거예요? 나를 찬양해 버리더라고요. 나를 찬양하는 대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나를 찬양하는 그 대장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더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세요. 뭐 자칫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감히 어떻게 마귀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사탄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제 양이 아니라 저는 잠시 청지기 역할만 하고 가는 뿐이에요. 지나가는 청지기 역할만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사람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마치 마귀와도 사탄과도 같더란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내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줄 테니까 너는 잠잠히 조용히 기다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못해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일에 무엇인가 보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신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 엄마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엄마가 열심히 밥을 다 차려놓고 있어요. 근데 엄마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해가지고 식탁 위에 올라가서 이것저것 하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여러분들 엄마가 다 차려놓은 밥 이제 수저만 얹어서 밥 먹자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데 지가 엄마 도와주겠다고 식탁 위에 놓여있는 밥이요 국이요 반찬을 전부 다 바닥으로 다 쏟아 내려놨어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수저 하나 딱 얹어놓고 잘했지 라고 하면 그것을 어찌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너는 그 하나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려버린 그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껏 내가 그 하나를 해보겠다라고 그게 바로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가 사탄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냐고요. 왜 나를 그렇게 높은 자리로, 왜 나를 찬송하는 자리로 그렇게 자꾸 높이시려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자로 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내 자신을 쳐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안 그래요. 나를 높이고 싶지, 나를 자랑하고 싶지, 나를 드러내고 싶지, 나를 낮추고 싶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과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사탄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십니까? 마귀라고 해서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게 내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자신을 높이니까 내 구원, 내 천국을 이야기하더란 거예요.
하나님, 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천국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지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나 천국 넣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요. 그래야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보세요. 내 천국이래요. 내 천국. 진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아버지의 집을 정말 그리워합니까? 정말 그 집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있습니까? 아니, 내 인생에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따를 때만 아버지 집이요, 나 그 집 가고 싶다, 그 집 가고 싶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요. 행복이 넘친단 말이에요.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요. 그때 여러분들, 그때도 과연 나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왜 그때는 그 아버지 집이 사뭇 그리워지지 않냐면서 왜 내 삶 가운데 큰 파도가 몰려올 때만 그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그래놓고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내 천국 내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은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이 뭐예요? 십자가보다 먼저 온 것이 뭐예요? 다 가르쳐줬잖아요. 방금 율법이라고. 율법이라니까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모세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죠.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율법이 왔어요. 율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 율법이, 그 알량한 행위의 언약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죽이더란 거예요. 죽여. 그것이 하나님을 죽이고 내 형제를 죽이고 내가 사랑한다는 모든 자들을 죽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오롯이 무엇하기만, 나만 찬송받기만을 바라더란 것이에요. 그게 율법이더란 거예요. 율법의 진리. 근데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비벼버립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비벼버리더란 거예요. 예? 사랑으로 바꾸어버리더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칼국수가 여러분들 그거죠. 이제 맛있을 때입니다. 김 호롱호롱 나는 그 칼국수에 겉절이 하나 딱 얹어서 먹으면 기가 막히죠. 맛있잖아요. 그 밀가루를 반죽을 할 때 여러분들 그 하얀색 밀가루에 고작 달걀 노른자 2개만 들어가면 그 밀가루의 색깔을 뭘로 바꿔버려요? 노란색으로 바꿔버리더란 거예요. 그 율법에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못하더란 거예요. 그게 예수로 바뀌어버리더란 거예요. 그 율법 자체가.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로 맺히려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의의 열매로 이미 받았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걸어가야 돼요. 성도는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해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성도다라고요. 그게 예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의 열매만 받지 그 다른 열매들은 받지를 않으세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집안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려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 준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내 사랑하는 내 자식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나약한 자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 장자를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하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 심장에 칼을 꽂을 수 있는 그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겠냐고요. 예?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마세요. 그저 면목 없는 자로, 그저 부끄러운 자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 밖에는, 예수의 이름 밖에는 나는 할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와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성도의 삶 가운데 정말 열매 맺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열매를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엉뚱한 거 해놓고 했다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추석과 설날에 저한테 목사한테 뭔가 해줬다라고 말하려면 뭐 하라겠습니까? 제가 나주에 있는 나주 배가 나는 과수원 몇 헥타르, 김해에 있는 만석군처럼 한 만평 줘봤자 제가 짓지도 못하니까 한 1000평 그 정도로 저한테 주고 난 다음에 자랑하세요. 나는 우리 목사한테 나는 산 하나를 그냥 사갖고 줘버렸어. 나는 김해의 저 넓은 평지를 내가 통째로 사갖고 줬어. 그럴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우리가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째까 해놓고 하나님 앞에 뻥튀기처럼 뻥하니 부풀려서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 앞에 너무 쭉 엎드려 하나님 늘 성급하게 앞서고 가려고 하는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밧줄로 나를 꽁꽁꽁 묶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요지부동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정말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섰었을 때 그 숫자가 14만 4천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오는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란 것입니다. 14만 4천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들 신천지 때문에 자꾸 14만 4천 이야기했다고 해서 신천지랑 연관 지으시지 마세요. 좋은 것들은 다 이단 옆구리단들이 다 갖다 써먹어가지고 뭔 말을 못하겠어. 14만 4천 얘기하면 여기도 신천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또 일주일의 그 삶,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맞춰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라고 불렀지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무엇입니까? 이제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 아담에게 네가 이 밭을 가꾸고 이 산을 꾸며라. 아드바가 심고 내가 물을 주고 하나님이 기르신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너보다 수고와 열심을 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다 해줬단 말이에요. 다 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다 못할 수 있어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왕자로서 하늘의 왕으로서.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잘 서 있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먼저 성급하게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사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